구약성경 932페이지 잠언 19장 29절 말씀 좀 보세요. 잠언 1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거기 보세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판받는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것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죄들을 지었을 텐데 그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감옥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없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됐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는 거지. 그 재판장에 가서 심판받는 그 순간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두렵게 하고. 감옥에 갇히기 싫어서 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자살하게끔도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죄를 짓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죄를 짓고 마는 자기 자신이 발견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받는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는 세상 감옥에 가서 갇혀서 고생을 하게 되지만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에 대한 대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벌.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떨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확실히 대답해야 돼, 그거.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대답해야 돼.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그 죄가 분출한단 말이에요. 죄만 짓다가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단 말이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장차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은 자기 마음이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 일 하나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까지 받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일 하나만 하면, 그 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정죄할 수도 없고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고요.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50페이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일 하나만 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이래도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돈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 하나 해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안 좋아요, 여러분? 와, 진짜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어. 죄에 대한 심판에서 제외됐다, 벗어났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냐고. 그런데도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고,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는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왜 그때는 그랬느냐? 이 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그때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 그 말이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지.
다짐을 해보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대로 되는 거죠. 열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자, 읽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런 내용을 다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교회 다니다가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저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충성 봉사하고 살았겠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근데 나는 자꾸만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목마른 사람이 이제 샘이 판다고, 제가 이제 샘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샘은 저 세상에, 땅에 그 샘을 판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을 막, 몇 번이고 팠지. 이 성경 속에 다 있더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제사함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을 수 없다. 죄에 대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고행이나 선행에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게 로마서 3장 27절이에요. 자, 그 앞에 보세요.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만. 그게 뭐냐? 믿음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된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지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얼른 못 내려놔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거구나. 말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왜냐하면 자기도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라지지 않잖아. 왜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거지?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로마서 7장 17절 20절. 언제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지?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지. 이거 알게 돼야 그 말씀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들으라는 것이고, 듣다 보면 그런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에서 죄해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로 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기게 해주시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늘 듣는 말씀이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안 되면 어느 순간순간마다 다 넘어져 버립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 모르면 금방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복스러운 말씀을 담아 두셨는데 그 복스러운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내 것 되게 할 수 있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 전부 다 내 것 되게 할 수가 있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 이기게 돼.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 이거 하나로.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스러운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 이것 하나로.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 왜 사람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느냐? 왜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느냐? 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느냐?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죄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되는데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느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안 만나려고 해도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죽은 문제를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말이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말인 거죠.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이미 영생을 얻은 상태입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로 인해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문제 동네에서 답 동네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을 다 이기게 되는 거지. 문제 동네에서 답 동네로 들어왔으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단 말이지. 얼마나 좋아?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일로 말하자면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이 일 하나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 아니라 1800년 동안 돌을 닦아도 안 된다니까. 말 같은 그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사 받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사람, 이기게 된 사람이에요.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라 이 말이야. 물론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제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사람, 그 말이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법을 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여기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야.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는데 모든 문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로 들립니까?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라는 이 말이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저는 옛날에 그렇다는 걸 모르고 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와, 내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로구나, 이걸 이제 내가 알았어. 와, 내가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구나. 막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뒤로부터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맹숭맹숭하게 앉아있네. 나는 지금도 팍 이러잖아.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지 못하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왜 불쌍하느냐? 왜 불쌍하냐면, 봐봐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에 빠진 상태잖아. 그리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거든. 그러면 죄만 짓다가 이제 죽을 거라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냐고.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못 이길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못 이길 때마다 막 속이 상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한 말씀에 제가 순종하여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봤다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더 미쳐요. 로마서 7장 24절에 가버려요. 그 말씀대로 딱 돼버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 가서 딱 머물게 됩니다. 딱 그 상태가 됩니다. 제가 그 상태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상태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도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 놓은 것이고, 오늘날 정원기 목사도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다 보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고, 이 상태에서 목사 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몰라.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어. 그 설교는 저 공자가 말하는 것이나 석가모니나 말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옳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다고. 나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라 나도 이게 저기에 그 엉터리 목사들 밑에 가가지고 그 소리 듣고 이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있었다고. 나도 그러다가 뭔가 찾아 나서려고 하니까 나중 한참 가다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가 있더라고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를 쏙 빼내가지고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입만 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풀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계속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문제들 속에서 허적거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들려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걸 뜨겁게 체험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이 말씀 아니고는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것이 막 체험이 된다니까. 어느 순간. 지금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아직도 문제들을 못 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밖에 없구나.
이게 뜨겁게 체험이 돼요.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는구나, 이거. 이게 뜨겁게 체험이 된다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안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각 사람마다 성정이 달라요. 기질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때가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체험시켜 줄지 몰라. 와, 믿음의 바뀌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구나. 다 이게 뜨겁게 다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팍 꼬꾸라집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딱 이 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게 해 주십니다. 다른 것 없어요. 이걸 잡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걸 찾아 나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다 제가 경험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다른 걸 들여다본 거지. 자꾸 다른 걸 들여다보면 볼수록 머리가 더 복잡해져 버려요. 근데 이거 하나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팍 꼬꾸라졌단 말이요. 그 일 하나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로 이렇게 되게 하셨어. 하나로. 얼마나 간단 명료하냐고. 그리고 너무너무 쉽잖아. 마음을 하는 일이라서. 참빛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요.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얘기로 들어갈게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씨가 파면됐어요. 무슨 이유로 저렇게 파면당하게 됐느냐?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계엄군들을 이 거리로
몰아내서 5천만 국민들 가슴에 총을 겨누었어요. 친히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내란 죄를 지은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나라의 주인들,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단 말이에요. 국회의 문을 쳐부수고 들어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거기도 막 치고 들어가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을 빨리 국회의사당으로 불러 모으셨고 그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계엄령 해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어요. 그날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언제 계엄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대 때나 전두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또 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비상계엄령 좀 빨리 좀 해제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저 계엄군들에 의해서 또 피를 흘려야 됩니다. 빨리 좀 해제시켜 주십시오. 저도 그날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빨리 국회의사당으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계엄령 해제를 시켜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국회의원들이 했지.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몰려와서 계엄군들과 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날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저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비상계엄령을 빨리 해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령은 해제되고 그로부터 한 10일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의 탄핵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작년 12월 14일경일 겁니다. 이런 자는 대통령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한 거예요. 대통령 탄핵시키자. 그래가지고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예. 그러면 탄핵된 그것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해놨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내용을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국회 소추위원단 또 이쪽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피노인단, 이 사람들을, 그리고 증인들, 이 사람들을 헌법재판소에 불러내서 이제 쭉 들여다보는 거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제 들여다보고 올해 2025년 2월 25일 마지막 그 변론 다 마치고 난 2주 후에 거의 최종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한 달이 지나도 판결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고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한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경호군들을 보내서 율창을 깨부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치고 들어갔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왜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빨리 판결을 안 내주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그러던 중에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 8명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8대 0으로 8대 0으로 결론이 났죠.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냥 보통 이제 사람들처럼 된 겁니다. 앞으로 내란죄 때문에 아마 또 재판장에 많이 불려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법에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게 된답니다. 엄청난 벌인 거죠. 이 채찍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느냐, 그리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느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채찍은 누구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요? 어리석은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런 엄청난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거냐?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될 것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죠. 파면 당하고 그 다음에 머지않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그것이 눈에 안 보였죠. 그때는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거든. 누가 이걸 예비해 뒀을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는 이것이 자기 눈에 안 보였던 거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엄청난 채찍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머지않아 감옥에 갈 이런 일들이 안 보였던 거죠.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것이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예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가 됐느냐?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죄인이 된 것이고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죄인이 된 것이고요.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 그대로. 지금은 어리석은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모두 어리석은 자가 됐어. 그 어리석은 자 등에 뭐가 예비가 돼 있을까요? 채찍이 예비돼 있어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 행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엄청난 채찍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마음 놓고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면
장차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것은 눈에 안 보여.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었더라면 저런 길로 안 갔을 겁니다. 저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았을 것이고 저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등에 지금 당하는 이런 채찍을 당하지 않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전 대통령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한 일들을 통해서, 그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참 영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참 좋은 자료를 우리들에게 남겨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끄집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밉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그 마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죄에 빠진 윤석열을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마귀를 미워하는 거지 그 인간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려고, 교훈을 얻으라고. 어리석은 자로 살았다면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자다.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 자들의 등 위에 뭐가 준비됐다고?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장차 둘째 사망, 지옥, 형벌, 그 채찍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도 채찍을 맞게 돼요. 이 세상의 참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들여다보고 계셔. 그래서 사는 동안 둘째 사망, 그 지옥 행벌, 그 채찍을 당하기 전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자고, 그 어리석은 자 등 위에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 로마서 3장 27절에. 어리석은 자인 상태에서, 즉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인 상태에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율법을 지키고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 그게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했어.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아, 이 세상 사람들 등에 채찍이 준비되어 있구나. 아, 나도 옛날에 저랬던 사람인데, 나는 내 등에는 그 채찍이 없어졌구나. 죄에 대한 심판도 받지 않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지.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된다고.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는 일. 이걸 가르쳐줘야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을 보게 된단 말이지.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도 보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왜 저렇게 된다는 것, 그것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지? 그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어리석은 자로 있으면 그것이 안 보여요.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처박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쟁이, 그 살인자인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볼 수도 없는 거지. 세상을 볼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고. 자, 저도 한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이제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제 이 세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이기게 되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최고의 지식, 최고로 고상한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 이외의 말들은 전부 다 사망으로 가게 하는 말이에요. 율법도 사망으로 가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려줘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단번에 그냥 딱 끝내야 돼. 말 섞으면 안 돼. 말 섞으면 안 돼요. 단번에 딱 끝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교훈을 주셨어요.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 마귀와 말 섞으면서 넘어갔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탁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뱀, 그 마귀가 찾아와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말 섞는 중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등에 채찍이 놓이게 된 것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은 것이고요.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라고요. 말 섞으면 안 돼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그런 말들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말 섞으면 안 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했던 것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이 말 섞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가 말하는 그런 방법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해놓고 뭐이라 믿음의 법이 뭔데 하고 묻거들랑 그때 풀어줘. 그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든. 있어. 그게 어디 있는데? 로마서 3장 27절. 여러분 좋잖아. 휴대폰 딱 펴가지고 읽어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말 섞으면 논쟁만 되는 거예요. 괜히 뭐 한다고 에너지를 그런 데 쓸 거야. 딱 한 방으로 끝내버려야 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던 그 채찍을 실제로
실제로 맛을 봤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고 머지않아 이제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선악과 사건으로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됐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악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채찍을 맞고 저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진짜 뜨거운 채찍을 맞게 되겠죠.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건져졌잖아. 건져졌으면 건져진 자답게 순종하고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니까.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까지 받게 되잖아. 얼마나 좋아?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도 아닌데. 첫째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이것은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 밖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이 일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받는 일이니까 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